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금요 예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미 광고 말씀드렸듯이 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로 좀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복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찬양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하면, 새롭게 금요 예배하면 기도하는 예배,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올해부터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팔복의 7번째 시간인데, 자, 팔복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화평을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중요한 거 먼저부터 한번 살펴보죠. 화평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화평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평소 화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우선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 사건 없이 무사히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도 화평에 들어가게 되죠.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평화가 되죠. 네, 그래서 화평을 평화로 바꿔 말하기도 하고, 또 평안과 평강이라고 하는 좀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화평은 좀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이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 조화로운 상태를 가지는. 6일의 창조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 좋았더라가 바로 화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제각각 만드시고 그것들이 하나의 큰 위대한 창조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면서 모든 만물이 다 그죠, 순적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은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싸우지 않는 상태, 뭔가 편안한 상태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화평은 조화입니다. 하모니. 할렐루야. 화평의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단지 싸움이 없고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조화가 기본적인 화평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서로 협력해서 최선의 상태로 공존하는 것이 평화인 거죠. 우리가 작년에 몇 주 안 지났지만 평강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송구 여기신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도 그렇지만 이 화평이라는 건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겁게 그 중심을 이루어, 그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근데 그 성품에 의하여 모든 만물들이 그 조화로운 상태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가
한 집에서 같이 기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정말 같이 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길러보셨나요, 진짜? 왜 못 기르죠? 고양이가 하도 찝적대니까. 고양이가 앞발로 개를 이렇게 많이 잘 치면 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개하고 고양이는 사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쫓고 쫓기는 과정이 사실은 만물의 조화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 과연 저 피조물들은 서로가 지금 막 쫓기고 위협받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까? 아니면 서로가 그냥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만물이 서로가 조화롭게 평강을 누리는 그 자체.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싸움과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 자체로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빌레몬서가 이 화평이 주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장절이 딱 하나예요, 장이. 근데 이 빌레몬서의 주제 아시죠? 자, 노예로 있다가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을, 주인공 이름이 뭐죠? 오네시모.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빌레몬. 근데 바울이 자신에게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알아본 거예요. 빌레몬 집을, 빌레몬과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를 일단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개종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자 그를 바울을 자신의 옆에 두고 사역을 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빌레몬에 가는 편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한 부탁과 영적 교훈이 담은 게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전에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리고 그냥 굴종당하는, 복종했던 갈등과 충돌의 관계였는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엔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빌레몬서가 읽다 보면 참 의아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평등을 알았다면 노예 해방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거든. 오히려 그냥 종의 신분으로 보내버려요. 다만 이전과 같이 대하지 말고 뭐라고 대해요? 노예로 대하지 말고 주의 형제로 대하라. 그래서 겉모습은 여전히 주인과 노예이지만 그 안에 서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서로가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엔 갈등하고 충돌하는 관계였지만 이제 오네시모가 되돌아가서 어떤 관계가 됐죠? 조화가 된 거죠. 서로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지만 당분간은 조화로운 관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 결국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큰 감독, 목사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서로 크고 작고 힘이 세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서로 누려가는 그 조화로운 관계 자체를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자분들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그죠? 구약을 보면 딸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면 항상 먼저는 뭐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남자를 편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순서에는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된다?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만남과 그 사랑, 물론 그 안에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남녀 간의 하나됨, 그 부부는
화평의 뭐라고요? 상징인 거죠. 자, 이제 화평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이해하셨어요? 그냥 싸우지 않는 게 화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모든 만물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그 자체가 뭐라? 화평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나타날 때 참된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 마땅히 나타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초점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하듯이 예수의 사람들도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마지막으로 뭐죠?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 자, 이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게 십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오직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안식을 빼놓으면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서로 탐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덟, 아홉, 열 번째는 뭐죠? 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십계명은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즉 복음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원리로 제시되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덕목은 바로 조화, 화평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한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에게 중요한 이 덕목은, 이 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물 사이에 싸움 없게 만들고 분쟁 없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누구와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 자체가 화평인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나가게 되기요. 그 다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에덴의 동쪽에 살자고 있죠. 동쪽이라는 건 방이상 남서 동서남북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에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에덴의 동쪽.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의 후손, 즉 하나님과는 이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근데 그걸 화평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왔죠.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를 제물 삼으셔서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노여움을 예수의 제물로 풀어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당신의 다시 자녀 삼는 관계가 원상 회복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조화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건 그냥 싸움이 없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싸움 없는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화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보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약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나는 과정이면 그것이 화평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화평이지, 겉모습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자체가 화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과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가 실제적으로 화평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사울왕과, 여러분, 사울왕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죠. 못되긴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보다 더 못됐어요. 겉으로 드러난 외양의 실수와 죄로 보면 사울의 몇 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들었다, 난 다윗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해요. 외양의 시끄러움이 없는, 규칙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죄가 많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뭐 하냐면, 한 집에 신앙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참고로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남편은 교회를 나가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죠? 복음 자체를 적대시해요. 예전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교회 나간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편은 예수를 그래도 잘 믿으니까 이 아내 데리고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남자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르랬죠. 싸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가 화평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남편은 그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자고. 괜히 뭐 긁어부스러 만들어갖고, 괜히 뭐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괜히 자기만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주일만 오전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온 우주 만물의 조화 차원에 보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 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화평이 임하는 거잖아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 싸우는 게 돼요? 안 싸우는 게 장땡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삶의 실제적 영향에서 계속 뭐 교회 나와서 서로 싸우면 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인 방향의 문제예요. 싸워도, 소리가 나도 그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화평을 이루는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혁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 일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을 그 유명한 WCC라고 그래요.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예장통합, 그다음에 감리교단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저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근현대사에 있어서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들이 난무하고 죽음과 사륙이 벌어진 그 차원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한국의 대부분의 개혁교단이고 미국과 영국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WCC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혁교단이 요청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는 화평을 이루어낼 도리가 지금, 물론 손을 내밀고 서로 안아주고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일들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상 우리 안에 화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사랑하며 살자. 네, 그게 싫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팔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즉 화평하게 하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 사이에 그저 표면적으로 싸움 안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세워져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조화로운 상태로 서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애씀이 복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깨지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만물이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원래 이리와 염소, 양은 서로 풀을 먹고 공존했던데 지금은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야 되고 양은 이리를 피해 다녀야 돼요. 고양이는 개를 때리고 개는 고양이 때문에 성가시게 돼요. 톰과 제리라는 만화는 바로 화평이 깨진 지구상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예수의 은혜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참된 일들이 나타나면 그게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 사이에도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아내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안에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서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게 무척 어렵구나. 이 팔복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정말 어려워요. 마지막 팔복은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게 어떻게 복이죠? 야,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교당하는 게 복이다. 그게 뭐
어떤 한두 사람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구원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서로가 싸우지 않고 표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화평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이전보다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해요. 문제가 왜 심하죠? 6.25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죠. 결국 겉으로 볼 때 전쟁은 안 하고 겉으로 볼 땐 다투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엔 지금 뭐가 있어요? 이미 관계가.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온전함으로 서가면서 사랑하는 자로 서야 돼요. 용서하는 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 능력 안에서 북한이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건 소련 연방이 깨져서가 아니고요. 동독교회를 향한 서독교회의 끊임없는 지원 때문이에요. 즉 동독교회를 통해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통해서 동독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의 영향력이 갑자기 동독이 소련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처할 때 동독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서독과 합쳐도 우리는 살만 하다라는 안심이 있었기에 그 영향력으로 결국 불안된 부로 그 문이 벽이 깨져도 동독과 서독은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이 되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남한과 북한의 휴전선이 갑자기 없어지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김정은이 갑자기 죽고, 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면 진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남북한에? 제가 볼 땐 진짜 사회 문제가 급히 발생할 걸요. 우리 안에 저 북한 놈들, 저 북한 놈들 못 사는 놈들. 여러분 저 가리봉동, 대림동 저쪽에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모여 사는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대하는 줄 아십니까? 화평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참된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조금씩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화평케 되고 조화롭게 되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화평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화평을 보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서 잘 자리 잡고 세워져 가고 그 은혜 안에서 타인과 만물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서 진짜 참된 화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뭐라? 복이라. 결국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딱 유일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었던 그 일들, 바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진짜 참된 화평을 쫓아 하나님께로 서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화평이 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양을 쫓습니다. 외양을 쫓습니다. 그저 잠잠하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화평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주 앞에 서 있는 그 조화로운 모습이 화평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화평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되는 그 관계 안에서 만물과 사람 타인에 대한 화평을 드러내는 자로 서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온전히 서 있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화평하게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더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전쟁과 폭력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소외를 하고 서로 따돌림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지 못하여 안달이 난, 한마디로 지옥이 따로 없는 이 땅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촌 위에, 이 만물 위에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드러내는 화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주말을 맞이하고 또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주 한 주 주 앞에 서는 저희 예배들, 주님, 저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연말 연초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새벽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영적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도구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심령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